오늘은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알면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방법들이 다양할 텐데요. 오늘 저는 먼저 공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성경에서 한번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어때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보시고 계십니까?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알기 어렵다. 사람은 얼굴을 꾸미고 감정을 숨기기 때문에 알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겉은 진실해 보이면서 마음은 교활한 사람이 있고, 겉은 어른스러워 보이는데 속은 참 치졸한 사람도 있다. 또 겉은 부드러워 보이면서 사실은 속이 강직한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겉으로 부드러워 보이면서 속으로는 게으른 사람도 있다. 또 겉은 너그러워 보이는데 또 속이 조급한 사람도 있다. 목마른 사람처럼 의의를 찾는 사람은 뜨거운 불 속에서도 의의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 이런 말씀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참 저 사람 저런 사람 같아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시키는 일이 별로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자는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을까 9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나는 이런 경우에 어떤 마음을 표현할까, 또 다른 사람도 내가 그 마음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내가 시켰을 때 어떻게 할까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멀리 심부름을 시켜서 그 충성도를 알아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누가 생각나면 드라마에서 허준을 생각을 해요. 허준에게 제일 먼저 시켰던 일이 뭐예요? 또 장금양에서도 그랬죠. 아침에 일찍 뭐 했어요? 멀리 가서 물을 떠와라. 근데 허준이는 다 떠왔죠. 근데 같이 공부하는 문화생은 어떻게 했어요? 물이 똑같이 굳이 그 산소까지 가야 돼. 적당히 그 갔다 오는 시간만큼 돌다가 중국 근처에서 떠오면 되지 꼭 그 물 떠와야 되나 이렇게 해서 다들 안 했는데 허준만 했죠. 그 모습을 누가 봤죠? 그 선생님이 봤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쓸만하겠다 라고 했죠. 멀리까지 한번 보내봐서 정말 끝까지 초지일관하게 충성을 다한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가까이 두고 그 공경을 봐라. 우리가 좀 그러잖아요. 좀 친해지면 어때?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죠. 손주들을 막 예뻐해주면 뭐를 잡는다 그래요? 하나의 상식을 잡는다. 가까이 두면서 끝까지 공경하는다. 그러자는 거죠. 그리고 좀 번거로운 일을 시켜보면서 그 재능을 보게 하라. 우리가 멀티플레이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잘하는데 몇 가지 시켜보면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번째는 뜻밖의 질문을 던져서 그 지혜를 봐라. 늘 하던 얘기 말고 뜻밖의 다른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재치 있고 지혜롭다. 옛날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재밌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차 부인과 재치 부인이 있었어요. 기억나서 모르겠지만 아차 부인은 맨날 놓쳐가지고 아차하고 실수하는데 재치 부인은 아주 재치를 잘 부려서 위기를 잘 넘기는 그런 꽁트 같은 드라마였는데 오래된 옛날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급한 약속을 해서 그 신용도를 한번 봐라. 여섯 번째는 재물을 맡겨서 그 어짐을 한번 봐라. 일곱 번째는 위급한 일을 알려서 그 절개를 한번 봐라. 여덟 번째는 술에 취하게 해서 그 절도를 한번 알아봐라. 마지막 아홉 번째는 남녀를 섞여 있게 해서 그 자세를 한번 봐라.
이렇게 9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사윗감 테스트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뭘 먹여보라고요? 술을 한번 먹여보고 같이 노름도 같이 한번 해보고 이것저것 해봐서 이 친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네 하는 걸 보면 괜찮은 친구구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못 쓰겠네 이렇게 얘기했던 옛날 어른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사람들마다 있는데, 종교마다 있는데, 과연 기독교는 뭐라고 할까?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 2절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하냐면 한번 따서 해볼까요? 나의 행위를 조심합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합니다.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행위 똑같은 말. 나의 행위를 조심합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해서 내가 범죄하지 않는다. 나의 행위를 조심해서 범죄하지 않는 게 뭘까?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 앞에서 내 행동을 말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악인이 있어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내 앞에 왼수가 있어.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할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말하고 너무 많지. 이 나쁜 놈아 너 왜 그랬어? 왜 너 나한테 그래? 하고 막 내가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 앞에도 할 말이 많겠지만 나쁜 놈 앞에도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너 왜 그랬어? 하고 막 얼마나 쏟아붓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떡한데? 내 입에 재갈을 먹인다. 재갈을 먹인다는 것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할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나도 막 해대고 싶은, 내가 당한 것만큼 막 해대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행위를 조심하는데 혀를 범죄하지 아니하는데 뭐 한다? 말하지 않는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화가 나면 우리 막 말이 다 많아집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화가 나서 말을 하면 내 IQ가 빵이 된답니다. 화가 나면 내 IQ가 빵이 된다. 그리고 내 IQ가 빵인데 IQ가 빵이 된 상태에서 말하는 말은 옳은 말일까요? 옳지 않은 말일까요? 이상한 말이지. 아니, IQ가 다 있어도 제대로 말하기 어려운데 IQ가 하나도 없으면 그게 말이겠어요? 막 화를 내도 뭐라고 해놓고 나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정말로 진짜 성도는 악인 앞에서 할 말을 참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주인은 말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잠잠하여. 심지어 어떤 말도 안 해요? 선한 말도 안 해요. 심지어 꼭 해야 될 말도 안 해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어떤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이건 악인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 당한 사람 가서 내가 막 어떻게 위로한다고 뭐 해요. 좋은 말로 해요. 그게 아무리 선한 말,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의 화를 돋굴 수도 있어요. 우리 딸은 뭐 좋은 마음으로 한다고 해. 근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심지어 악인에게 내가 어떤 선한 말을 해도 뭐라고 그러겠어? 그 사람은 저보다 다 꼬아 듣겠지. 좋은 뜻으로 하겠죠? 라고 생각할 거야. 아예 말. 그럼 미안하지만 내 마음은 어때요? 나의 근심이 더 심하지. 왜? 나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근심이 심하지. 솔직히 말하는 거야. 다 안 하면서도 내 마음까지 다 해나면 진짜 성자지. 근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내 마음은 그렇지.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지. 근데 내가 다 못하니까 내 마음이 막 이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의 근심이 너무 심합니다. 나도 해내고 싶어요. 아니 말로만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확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
행동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 내 마음에 근심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시인의 마음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어때요?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내가 말은 겉은 내 뭐라 그러냐 속으로라도 조금씩 내가 중얼중얼하는 그 소리만이라도 어때요? 불이 붙으니 막 내 속에서 막 우리 화가 나면 뭔 불이 난다 그래요? 천불이 난다고 막 그렇게 어른들에다 그런 말씀 안 했어요. 내가 막 야 내 속에서는 지금 천불이 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내가 막 불이 날 정도로 하고 싶은 말이 하는데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나는 정말 확고리를 내렸어.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내가 화를 내가지고 막 불을 토하고 막 뭔들 한들 그게 무슨 일이 있겠냐. 내가 가만히 보니 내가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막 하고 내가 막 이렇게 다 해대고 이럴 만한 이 세월이 나한테 많이 있더라. 그렇지 않더라? 그렇지 않더라. 그리고 또 돌아보니까 나도 어떤 존재더라? 연약한 존재더라. 그래서 나도 연약했기 때문에 또 상대방이 나를 볼 때는 나도 상대방에게 그런 마음을 줄 수 있었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고픈 말도 많고 정말 뭐 내가 여러 가지 내 감정 표현을 막 전부를 다 막 이렇게 표현할 만한 그런 상황도 많이 있겠지만서도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 나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살다. 이것을 내가 어때요?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 하고 우리 그런 말은 많이 하잖아요. 사랑하기만도 짧은 시간이다. 좋은 말 하고 살기만도 짧은 시간이다.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사랑만 하고 살아요? 싸운다고 살아요? 왜 그래? 좋은 말만 하고 살아요? 안 좋은 말도 하고 살아요? 우리 그러자 알기는 다 알아. 사랑만 하고 살기도 바쁘다 그러고 좋은 말만 하기도 하고 살기도 바쁘다고 말하는데 하여간 또 안 좋은 걸 또 하고 살아. 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걸 더 많이 하고 살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우리는 항상 보니까 인명은 정말로 태천이더라. 그 나도 같은 실수를 하더라. 성경이 그랬잖아요. 남을 비판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왜? 연약하니까. 얼마나 짧은가 볼까요? 주께서 나를 얼만큼? 한 뼘 길이만큼 길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어느 정도예요? 한 뼘 길이니까 그런 사람이 살다 갔나? 할 정도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언제도 난 든든히 서 있어! 라고 하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다 뭐더라? 허사더라. 정말 잠깐 있다 가는 거더라. 그런 인생을 두고 그냥 지금 내가 저 사람한테 할 말 다 하면 지금 내가 저 사람한테 보복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막 선교를 다 표현하지 않으면 다 그냥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살기는 좀 그렇더라는 거죠.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보세요. 그래서 6절에 계속 그랬잖아요. 진실로 각 사람은 뭐처럼 다녀요? 그림자처럼 다녀요. 그리고 뭘로 소란해요? 헛된 일로 소란해요. 앞에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 막 처음에 취임했을 때요. 제가 한번 저 야탐역에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마이크 틀고 얼마나 시끄럽지 않은지 광우병 쓰고 뭐 소 수입하는 소는 뭐 너나 먹어라 뭐 광우병 그 먹어 뭐 내가 빵꾸가 난다 막 시끄럽게 했어요. 근데 광우병 소 먹고 뭐 내 빵꾸나 사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별로 못 받은 것 같아. 막 원인 때문에 막 원인만 있으면 그거 막 시끄럽게 하고 데모하고 막 그런데 글쎄 뭐 데모가 좋은 일도 많이 이렇게 하긴 했지만 뭘까 싶습니다. 상당히 많은 일은 뭘로 소란해요? 헛된 일로 소란해요.
얼마나 손해난지 몰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재물을 법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근데 열심히 재물을 쌓아놓는데 그건 누가 거둘는지, 다시 말해 누가 쓰는지 어때요? 나는 죽어라고 벌고 쓰는 놈은 까먹었어. 쓰는 사람들래요? 버는 사람들래요? 둘도 다 엄청겠지. 근데 세상은 이상하게 이게 잘하는데 다 우리 뭐처럼 다니니까? 그림자처럼 다니니까. 그러니까 헛된 일을 하자, 헛되지 않은 일을 하자, 헛되지 않은 일을 하자.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7절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뭐 왼쪽 없는 일, 뭐 하는 일, 뭐 하는 일 계속 하는 일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또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누구만 피해를 입어요? 애꿎은 힘없는 백성들만 피해를 입어요. 그 남는 게 뭐 있겠어요? 뭐 정치인들 몇 사람 다른 세우겠다고요. 결국은 같은 나라에 있잖아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 동족상간의 비극이잖아요. 뭐 하냐고. 그렇게 해서 뭐가 남냐. 우리 뭐 남북 전쟁에서 뭐가 남았어요? 둑이 있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다니면 큰일 날 것 같아. 아니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 있어요. 주님께만 있어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제 연한이 그리 길지 않은 것 같네요. 주님 제가 뭐 상황이 보니까 저 연약하고 저도 같은 실수를 하고 사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걸 잘 넘기게 해주세요. 우리는 사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못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 저도 좀 참 이것을 좀 용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8절에 그래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모든 죄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본문을 그대로 읽는다고 한다면 내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막 내 마음대로 표현했던 것들을 뭐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모두 이 시에서 말할 때는 그게 모든 죄야.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 나도 막 가서 공부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를 건져달라. 다시 말해서 내가 감정 조절을 잘하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합니다. 여기 우매한 자는 누구겠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알고 사는 사람? 나로 알고 사는 사람.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우매한 자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니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라. 주님께서 하실 거니까 한 말 하나도 하나님 이게 내가 할 말 안 하는 잘못하고 여러분 할 말 안 하면 여기 화병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속에서 이게 소화가 돼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고 주님께서 나의 도움을 주실 거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 풀어주실 거니까 너무나 오부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잠잠하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저런 놈이 나한테 있었어 생각하면 저도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 놈들 있어요. 살면서 아주 고약한 놈들 저도 많이 만났거든요. 저도 뭐 살아오면서 이런 놈 저런 놈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냥 그건 다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한 게 뭐냐면 수험생들에게는 좀 불리하지만 저에게는 감사한 게 뭐냐면 망각의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잊어버리게 안 해줘요. 저를 힘들게 했던 놈들 지금 이름도 기억 안 나는 분도 있어요. 그럼 누군지는 알겠는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얼마나 가면 또렷하게 이름이 기억나면 얼마나 내가 힘들겠어요? 주님께서 다 그렇게 해결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보세요.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에 지심으로 내가 소망하였나이다. 주의 징벌은 언제 온다? 내가 하고픈 말을 다 할 때.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모든 것은 습관입니다. 막 소리쳐 말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막 화내는 것도 습관이고요. 막 욕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내 습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할 때 막 고함치며 말하는지, 아니면 막 욕하면서 말하는지, 아니면 막 화내듯 말하는지, 이게 다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우리 습관을 고치면 뭐가 고쳐진다고 그래요? 인생이 고쳐진다고 그래요. 습관을 고치지가 않아요. 말을 해도 꼭 비난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화부터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말을 해도 욕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이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어디서 와요? 나에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온 습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 사람들이 뭐라고 한대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오해하지 마. 원래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습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부드럽게 말. 저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는데 지금 조금 많이 약해졌어요. 제가 말을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는데 제가 보통 말을 라나 시에서 시작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고생 잘 계셨죠? 이렇게 라에서 시작했어요. 좋은 말로 이게 굉장히 내가 경쾌한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을 볼 때는 내 표정을 보니까 내가 오해를 잘 받지 않는데 얼굴을 안 보고 전화 통화를 하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화났어요? 그래서 내가 도레미 미에서 시작한 거였어요. 도레미 호건사님 도레미파솔라 어디서 시작한데 연습을 했다. 내가 도레미에서 호건사님 근데 어디서 도 시작해. 호건사님 그러면 또 뭐라잖아요? 목사님 어디 아파요? 그래서 내가 어디 아파요도 안 되고 화났어도 안 되고 미파솔도 시작해야 돼. 도레미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도레미 따라서 해보세요. 도레미 파솔라 시도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도레미 파솔라 시도에서 어디서 시작하는가 나 생각해봐야 돼. 사람이 어떤 때 가장 기분 좋게 내 말을 듣는가 생각해봐야 돼. 내가 도 그러면 어디 아파요? 내가 시 그러면 화났어요. 그러니까 화났어요 소리도 안 되고 아파요 소리도 안 되고 괜찮은 소리, 좋은 소리. 그다음에 그래도 목소리 좋은 사람도 부럽더라고. 난 목소리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목소리를 어디서 시작할 건가 생각해야 돼. 한참 할 때는 괜찮은데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목소리 시작할 건지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주의 징벌을 나에게 소원케 해소서 주의 손에 지심으로 내가 소망합니다. 내가 말을 다 해서 나한테 그런 문제가 오면 안 된다는 거죠. 볼까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광을 종목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거라 모두 헛될 뿐. 지금은 내가 막 죽을 것처럼 그게 막 정말 중요하고 그거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하지만 지나고 보면 또 그것도 그때 내가 참고 말걸, 그때 주고 말걸, 그거 없어도 그냥 사는데 지금 여러분들 뭐 누구한테 돈 띠끼는 거 있으면 뭐 억울한 거 있으면 그냥 말아버리세요. 내가 부자라도 줬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거 가지고 그냥 내가 얼마 줬는데 기억력도 좋아. 그런 건 뭘 기억해? 그냥 잊어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를 위해 좋아요? 나를 위해 좋아요. 여러분 성경이요, 누구를 용서하라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안 하면 누가 골치 아파요? 내가 골치 아파. 내가 더 내 속에 변이 들어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하세요. 별로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갈 거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목사님 그 돈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요? 알아요. 그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큰지 알아요. 근데 그거 뭐 안 돌아올 것 같으면 잊어버렸어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누구한테만 말해요? 하나님께만 말하라.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으시고 하나님께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인생은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인이는 사람이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요. 히브리가 무슨 말이냐면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물 건너온 자. 우리 옛날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물건 말할 때마다 이거 물 건너왔어. 우리는 또 삼면이 바다니까, 우리는 이제 북한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외국에서 물건이 그냥 물 건너오잖아요. 물 건너오거나 날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다 가르쳐서 쟤야 물 건너온 거야 하고 자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해외 나가면 살 게 없어요. 우리나라 거 제일 좋으니까. 없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바벨론 들어봤죠? 이스라엘 오른쪽에 지금 이라크 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기가 막힌 말씀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쪽으로 가려졌다가 북쪽은 저 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720년이 망해요. 남쪽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벨이라고 하는 건 뭐 생각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잖아요. 바벨탑.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살아라, 온 땅에 충만해라 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여기서 하늘까지 쌓는 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모여 살자 해가지고 쌓은 답이 뭐예요? 바벨탑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사람들의 모인 장소가 바벨이야. 하나님께서 이놈들을 봐라, 싹 쓸어버리고 싶은데 그 직전에 무슨 심판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지 않고 뭘로 심판해서 이번에는 말로 심판하셨어요. 어떻게? 말로 확 서로 말을 못하게 해버렸어요. 이 땅에 말이 아마 글이 한 2,30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4,5천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한 번역된 말이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구글에서 전 모든 말들을 다 번역기로 돌리면 다 번역이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얼마 아니면 전 세계 모든 언어가 다 번역이 돼서 성경이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될 것 같아요. 구글이 대단하죠? 그래서 수천 개의 언어가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서로 말이 안 통해. 할 수 없이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관계를 흩어지게 됐죠.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이야.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그 범죄 현장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건져내는 구원의 민족, 그 시조를 고르는데 누구를 골랐어요? 아브라함을 고른 거예요. 근데 어디서 골랐어? 그 죄악의 현장에서 사람을 고른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거기서 나와서 쭉 시리아를 지나 저 레바논을 지나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물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야. 건너온 사람들. 어떤 사람이야? 죄악의 동네에서 사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따가 우리 얘기했죠.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한번 따져보세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나그네는 어디 한 군데 정착에 살아요?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 옮겨 다니는 사람. 그냥 여기 살다가 이리 갑시다 그러면 예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 가자 그러면 예 하고 그냥 미련 없이 그쪽에 있는 땅이든 그쪽에서 만난 사람이든 그쪽에 있는 모든 내 것들을 다 어때요? 다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구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모든 것들,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인연들,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무엇처럼? 나그네처럼 그냥 가. 그리고 그 떠나온 그 자리 자꾸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 거기 가면 뭐 있는데, 거기 가면 뭐 있는데, 할 거 없다. 나중에 추억여행 한번 가면 갈까? 거기 연연하지 마. 그 마지막 한마디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얼마나 하고픈 말 못했으면 천불이 나는데 그걸 다 못했으면 어때요? 건강이 당연히 나빠지지. 안 그러겠어요? 우리 너무 참으면 병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속병 났어요. 나 이거 한 달 다 못해서 억울해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고 울고 다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을 회복시켜주세요. 내가 막
떠들어낸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회복시켜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세요. 그래서 내가 괜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 걸고 막 화내고 그러는 사람 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은 어떤가? 이제 오늘이 입추, 오늘이 가을입니다. 가을이에요.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 그래요? 사색의 계절이죠. 독서의 계절이지만 생각하는 계절이라고 그래요. 뭘 생각해요? 내 마음이 어떤가 생각해요. 가을이 드더니 저 마음이, 저 사람 마음이 참, 이 가을이 들려기 얼마나 풍족해요? 그것처럼, 야, 넉넉한 마음의 사람이 됐구나. 야, 당신 철났어.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이 가을을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다른 마음, 포용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좋은 마음을 가는 마음. 그리고 가을에는 좀 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